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 4장 34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38절입니다. 요한 4장 34절부터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회의를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씌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 있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 주님 나라 갈 때 멸관 받아쓰길 바랍니다. 이 가을이 얼마나 참 좋은 가을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 이 가을에 감사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합니다. 이 가을에 감사를. 우리 교인들은 감사하는데 참 천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또 말씀을 기억하면서 올가을에 감사가 더 많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나 옆일의 믿음대로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깊었습니다. 쎄어나도 녹여낼지 뜨겁던 복임의 세력도 점차로 물러가고 이제는 소매 속에 스며드는 찬바람이 깊은 그런 가을을 느끼게 합니다. 가을을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겨울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만큼 가을은 모든 사람들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나님들의 가정에 올가을에 더 풍요롭길 바랍니다. 정말 풍요로운 그런 얼마나 보기 아름답습니까? 가을이 되면 오곡백화에 탐스럽고도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어 참 좋습니다. 가을은 누구나 좋아합니다. 아마도 가을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가을이 되면 농부의 입에서는 감사가 넘쳐나고 즐거운 노래가 아마 절로 나올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 주신 조물주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는 농부의 마음이 더 풍요로워지는 그런 가을입니다. 가을에는 여유가 생기고요. 후하게 이웃과의 나눔이 있어 더욱더 좋습니다. 이것이 사람 사는 인정이 아니겠습니까? 나염들이 큰 복 받아서 이웃과 많이 나누는 그런 복들이 다 있길 바랍니다. 여름 가을이 되면 길가의 코스모스가 사람들에게 미소 지으며 기쁨을 줍니다. 얼마나 코스모스가 아름답습니까? 이 강단에도 이렇게 코스모스가 이제 꽂혀 있습니다. 정말 박토에서 자란 코스모스. 여러분, 코스모스 자란 곳을 보면 박토입니다. 거름기가 없습니다. 그 가잘핀 몸매에 어디서 그런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지 저는 코스모스를 볼 때마다 신비로움을 느낍니다. 어릴 때 시골길을 쭉 따라가도 코스모스가 그냥 그렇게 많았고요. 또 교회 갈 때나 학교 갈 때나 언제나 코스모스 길로 학교로 가며 교회로 갔습니다. 꽃은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알리게 하고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특별히 가을꽃 코스모스는 더욱더 많은 여인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추석 주간에 야외에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장난가정에 와서 야외를 갔는데 코스모스가 참 만발했었습니다.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는 모릅니다. 화원동산에 가도 코스모스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정말 그 헌금을 모아서 준비한 동산이기에 꽃 한 송이가 얼마나 더 가슴에 와닿는지를 모릅니다. 참 이렇게 꽃은 사람을 즐겁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저는 코스모스를 볼 때마다 끈질긴 생명력과 인내 그리고 정말 유연성을 느낍니다. 흔들흔들 흔들리는 그런 꽃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강할 수가 있을까? 잡초를 제거하지도 거름을 주지도 아니하고 물도 주지 않았건만은 여름 가뭄을 잘 견디며 길가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비바람 속에서라도 잘 견디어 가을을 아름답게 잘 수놓고 있는 것을 보면 많은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거기에다가 바람에 흔들리는 유연성에서 보여주는 꽃 물결은 아무리 바라보아도 실증나지 않을 정도로 저는 가을의 꽃 코스모스를 참 좋아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산을 보나 물을 보나 하늘을 보나 들판을 보나 어디를 보나 다 가을입니다. 가을이 우리 깊숙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오간을 통해서 가을을 보고 또 가을을 맛보고 그리고 가을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중추 가절에 신 묵객들이 가을을 노래하고 가을과 함께 울고 웃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은 이 가을을 통해서 배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추나 추동 1년 4계절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계의 4대 설교다, 그렇게 말합니다.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런 설교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가을이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아멘. 따릅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얻기를 바랍니다. 뿌린 자에게 열매가 있고 또 뿌린 자만이 우리가 기쁨으로 거둘 수가 있습니다. 3월에 씨 뿌리고 무더운 여름철에 땀 흘려 가꾼 곡식들이 이제는 결실하여 산과 ter에는 황금물결을 이루고요. 그리고 과목들은 주렁주렁 결실하며 보기만 해도 배부른 그런 가을입니다. 가을이라면 열매를 생각하고 열매를 생각하면 가을을 연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열매를 빼놓는다면 가을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또 가을하면 열매를 기억하며 그리고 열매하면 우리는 가을을 연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열매 없는 가을은 가을이면서 가을이 아닙니다.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그걸 가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정말 가을은 열매의 계절입니다. 없어서 될 것은 사라지고 가야 할 것은 가버리고 소용없는 것은 떨어져도 꼭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열매란 것. 아멘. 나도 많은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평생을 살아가는데 열매가 없어요. 나는 12월 달에 여러분들의 성적을 봅니다. 출석은 잘했느냐, 헌금은 어떻게 했느냐, 봉사는 어떻게 했느냐. 열매가 없는 사람은 평생 없어요. 전도한 사람 못 온 사람 평생 전도 하나 못 오고 지나갑니다. 열매가 없는 사람은 그것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시험도 그래요. 합격만 하는 자들은 계속 합격이에요. 떨어지는 사람은 또 떨어집니다. 이것도 습관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는 굉장한 인생의 훈장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 뭐냐? 열매예요. 여러분, 나무는 열매 보고 그 나무를 진가하는 거예요. 무슨 말해도 열매가 있어야 그 나무가 좋은 것이고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는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인생의 가치는 뭐냐? 열매입니다. 네가 아무리 천사 같은 말해도 열매가 없으면 그건 여러분 절대로 좋은 인생은 못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6편 5절 볼까요? 시편 126편 5절 잘하는 말씀 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리로다. 아멘. 여러분,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눈물이 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탕자에게 눈물이 없습니다. 악한 자에게는 눈물이 없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가 기쁨으로 거둔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에게 눈물이 없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목사에게 눈물이 사라지면 은혜를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은 하늘나라의 다이아몬드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악한 자에게는 눈물이 없어요. 그저 영화 볼 때, 연습 볼 때는 줄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한 번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자에게 기도도 없고 헌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자에게 열매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들으세요. 가을은 정직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가을은 정직합니다. 여러분, 가을은 공평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울면서 씨를 뿌린 자들에게 웃으면서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꼭 생각나는 시 한 편이 있습니다. 독일 시인 릴케,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는 그 유명한 그런 시인입니다. 이분이 원래 프라하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프라하는 체코의 수도를 말합니다. 저는 프라하를 하나님으로 몇 번 가봤는데 정말 거기에는 프라하에 가면 누구나 자유를 만끽하는, 정말 자유여 오라. 그래서 정말 그 광장에 많은 사연이 있는 그런 곳이 바로 프라하의 광장입니다. 거기에서 바로 릴케가 태어났습니다. 이분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주여, 지금은 제철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태양식 위에 던져주시고 목장의 바람을 보내주시옵소서. 마지막 열매들이 탐스럽게 사려오도록 해주옵시고 그들에게 이틀만 더 남극적인 날을 베풀어 주옵소서. 탐스러운 열매들을 기대하면서 자연을 지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시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주여, 지금은 제철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정말 마지막 열매를 그리워하는, 그러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인의 아름다운 시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열매의 계절 가을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아, 너희도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나도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열매가 없이 평생을 산다면 얼마나 불쌍한 자요. 당신에게 무슨 열매가 있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자기들은 알 거예요. 내가 열매가 있냐 없냐를 다시는 자기는 짐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다 자랑하지 마세요. 몇 년 다녔다고 자랑을만 한다면 열매가 있어야 돼요. 30년 다니면 못하고 50년 다니면 못합니까? 우리 성경 볼까요? 빌립보서 1장 11절. 빌립보 1장 11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따라합니다. 나에게 의의 열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꼭 기도하길 바랍니다.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그런 성도가 되게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 고린도서 1장 10절 봅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 봅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아멘. 따라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오늘 또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다 있길 바랍니다. 평생을 살면서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요, 열매 맺는 일입니다. 그것도 착한 열매에 맺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많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과실 없는 가지는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많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마음껏 찬송하길 바랍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맺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열매를 구하시는 농부입니다. 그러면 열매 맺는 가지는 복도 두어서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시나 착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찍어 불에 던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가을철에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입만 무성한 그런 가지는 아니냐? 입만 무성해서 열매는 없고 그냥 입만 무성한 그런 가지는 아닌가? 한번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정말 착한 열매 맺었느냐 아니면 악한 열매를 맺었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잘못되면 악한 열매 맺습니다. 열매로도 약한 열매 맺으면 그건 악인이에요. 여러분 착한 열매 많이 맺길 바랍니다. 주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주어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길 가다가 배고팠는데 무화과나무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왜 주님은 열매 없으면 말지 왜 저렇게 무화과나무를 주어주셨을까? 여러분 나무가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그 나무를 저주함으로 그 당시 열매 없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책망했던 교훈으로 그렇게 삼으셨습니다. 누가 1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3년이나 두루 파고 거름을 주었지만은 열매가 없습니다. 3년 동안 열심으로 파고 정말 기름을 주었건만은 열매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책망합니다.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왜 찍어버렸느냐? 이름값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는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국화 이름입니다. 좋은 이름이죠. 원래 무화과는 이 코스모스처럼 박토에서도 잘 자랍니다. 그런데 이름값을 못해요. 열매가 없습니다. 그때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때 주님은 찍어버리라. 어찌 떡만 버리느냐. 그렇게 책망했습니다. 두 번째로 왜 무화과나무를 주어줬습니까? 자리값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자리값 못하면 그건 찍어버려야 당연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자리값을 하고 있습니까?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여러분 자리값 하지 못하면 딱 하나를 찍어 불 속에 던지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무화과는 박토에서 잘 자랍니다. 근데 이 무화과는 기름진 포도원에 심겨졌건만은 하나도 열매가 없어서 3년이 흘렀는데도 열매가 없어요. 자리값을 못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이값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륜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경륜이 오래됐다는 말은 그만큼 더 기도하고 그만큼 더 봉사하는 말이지. 세월만 자랑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이값을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여러분 3살 때 4살 때 얼마나 재롱을 많이 피웁니까? 20살 되어서도 재롱만 피우고 열매가 없다면 얼마나 부모가 슬퍼하겠습니까? 나이값 못하면 찍어서 불에 던지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 땅만 허비했기 때문에 찍어 불에 던져놓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차라리 다른 작물을 심었다라면 열매가 있었을 텐데 무화과나무를 심고 거름을 주었건만은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찍어버리라. 왜 땅만 버리느냐.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그 나무를 찍어서 불에 던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의 가치는 뭡니까? 열매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나무의 가치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씨가 교회에서 무슨 짓 해도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그 사람을 좋은 성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성도는 나이 값을 해야 되고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반짝반짝 빛이 나야 돼. 아멘. 얼굴에서 빛이 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저 악한 그런 빛이 아니라 정말 선한 그런 빛.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그런 향기를 품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를 향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향기 풍겨야 돼요. 만나면 추잡하고 만나면 보기 싫은 사람이 아니라 헤어지면 만나 보고 싶은 그런 믿음의 사람. 이게 바로 열매고 이게 바로 사람이 사는 정의라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로 가을은 성경 보고 기도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따라합니다. 성경 보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손 흔들며 다가서는 코스모스의 꽃잎을 보면서 가을이 왔다는 것을 실감을 합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한결 또록또록해지고 풀벌레 울음소리가 고요를 깨는 아름다운 가을밤이 우리 곁에 바짝 다가와 있습니다. 그렇게 무덥던 날씨가 서늘해지고 마음이 성쾌한 밤, 제게 손을 들면 절로 익혀지는 그런 가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절로 넘어가는 직장, 무거운 내용이 머릿속에 그대로 박히는 그런 가을, 얼마나 좋습니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가을을 무슨 계절이라 그러죠? 독서의 계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책을 보는 계절이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책을 많이 보지만 특별히 성경책을 많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성경을 많이 봐야 됩니다. 좋은 계절에 책을 읽는 것은 무엇보다도 멋있고 그런 보람 뜬 일이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이 가을에 정말 책장만 넘기면 내 마음속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이런 계절에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마음껏 읽는 그런 가을이 꼭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생명의 책, 성경책을 많이 읽고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을 많이 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 좋은 계절에 원 없이 읽고 꼭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볼까요? 잘하는 말씀 천천히 봅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무엇을 아껴요?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세월을 허비한다는 말은 죄악입니다. 여러분,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세월은 얼마나 빨리 흘러갑니까? 벌써 9월이 다 끝나갑니다. 벌써 한 해가 다 끝났잖아요. 벌써 우리가 한 살 한 살 얼마나 쉽게 먹습니까? 시간 낭비는 여러분 정말 후회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이냐. 여러분, 우리 한 번 이 땅에 왔다 가는데 무엇을 남기고 가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래토비를 걷는 물새 한 마리도 발자국을 남긴다는데 하물며 사람으로 이 세상에 와서 무엇을 남기고 갈 거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 남기다 그랬는데 어떤 이름을 남길 거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가을철에 읽고 싶은 책들, 특별히 성경을 많이 읽고요. 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도 좋은 이름들 다 남기기를 바랍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서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여러분, 김인성님의 가을의 기도라는 그런 시입니다. 이분은 1913년 4월 4일 날 태어났습니다. 나이는 많지만은 내 생일은 나하고 똑같아요. 4월 4일 날 평양에서 출생했습니다. 이분의 시는 굉장히 공유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눈물과 보석과 별의 시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가을에는 기도와 사랑과 고독의 시인의 바로 전부입니다. 바로 그래서 김현승님의 시를 보면 기도하는 그런 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겸허한 모국어로 가을을 노래하는 그의 시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가을에는 오직 한 사람을 택하여 사랑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참으로 가을은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서 비옥한 땅을 가꾸듯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꾸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한 가을은 결국 고독의 시간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온갖 허위와 장식을 벗어버린 영혼의 순수함을 노래합니다. 시인의 고독은 절대자 앞에 홀로 엎드립니다. 그래서 가을은 기도의 계절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올가을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독서의 계절이고 바로 기도해야 하는 계절이 바로 가을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면 후안 까롤로즈 오롯데지의 글에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의 잡동산이라 우편물처럼 취급당합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처럼 우리 기도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기도 생활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문이 터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그런 기도 하나님 듣지 아니하세요? 정말 습관적인 그런 기도, 물론 좋은 습관이어야지. 기도하는 척하는 거 하나님이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으십니다. 특별히 가을은 기도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을은 심판의 때를 바라보는 그런 계절입니다. 가을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동시에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35절 볼까요? 우리 35절 봅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씌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내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눈만 있다고 눈이 아닙니다. 나하고 황태현 선교사는 세계여행을 많이 했는데 내가 와서 글을 쓰면 황 목사가 그래요. 저 목사는 똑같이 보았지만은 자기는 못 봤다는 것이요. 내가 글을 쓰면 야, 저 목사는 이런 것도 보았네. 자기는 못 봤다는 거예요. 내가 그럴 때 야, 눈이 있으면 똑같은 눈이냐? 그런 말 종종 합니다. 여러분, 눈이 있다고 똑같은 눈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영안을 볼 수 있는 영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눈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령한 눈 떠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고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29절 볼까요? 마가 4장 29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열매가 익으면 무엇을 내요? 낫을 댄다. 이건 추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나 추수 때는 알곡만 보고 쭉정이는 불에 던집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놓이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가짜가 아니라 다 진짜들 다 되길 바랍니다. 염소짓 하지 마시고 언제나 양처럼 하나님 뵀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들 꼭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몰라요. 하나님 뵀으면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짐작만 하죠. 저분은 믿음이 있다 없다. 저분은 기도 많이 한다,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들은 짐작하는 거예요. 확실한 것은 하늘나라 가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가을을 걸어 낙하의 계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폴 시즌, 떨어지는 계절이라. 또한 돌아가는 계절이라 백어웨이 시즌, 돌아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을은 낙엽이 떨어지고 또 가을에서 겨울로 돌아가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가을을 우리는 보통 낙하의 계절이라, 돌아가는 계절이라 이렇게 보통 말합니다.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는 봄보다, 입이 울창한 여름보다 가을은 왠지 쓸쓸함을 구하고 있습니다. 떨어져 튕기는 낙엽들을 바라보면서 가을의 쓸쓸함을 많은 사람이 느낍니다. 어딘가 더 황막해짐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 가을이 아니겠습니까? 떨어지는 가을 낙엽들 따라 가을도 가고 겨울도 가고 미움도 가고 사랑도 가고 시간도 가고 웃음도 가고 결국엔 너나 할 것 없이 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인간 무상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가을철에 정말 우리가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인간은 가는구나, 인간 무상함을 한 번쯤 생각하면서 여러분, 특별히 썩어질 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여러분 다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1년도 올가을은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가을입니다. 여러분, 올 가을이 지나가면 2021년도의 가을은 영원히 우리가 맛볼 수 없습니다. 참으로 금년 가을에는 코스모스와 들꽃처럼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고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도 다른 사람의 기쁨을 주게 해 주시옵소서. 왜 당신은 다른 사람의 기쁨을 주지 못합니까? 왜 당신 때문에 슬퍼집니까? 하나님, 이 가을에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기는 그런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가을입니까? 우리는 금년 가을에 이런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가을의 꽃 코스모스처럼 청순함과 유연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로 다가가는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가을에 감사를 많이 배웁시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부모님께, 스승에게, 친구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어디 우리들이 받은 복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올해는 더욱더 감사가 많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요사이
우리 교인들에게 너무 많은 고맙다는 또 감사를 느낍니다. 코로나 시대건만은 기도하는 예배하는 일 쉬지 않고 이렇게 힘쓰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열심으로 코로나가 우리를 막지 못하고 정말 기도하며 예배하면서 최선을 다한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지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라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러분 감사합니까? 여러분 주보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감사하는지. 거의 주일마다 감사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생일 카드를 받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나는 사실 간단한 사인 하나 했는데도 목사님 고맙습니다. 늘 잊지 아니하고 목사의 고마움을 아는 그런 교인들. 내 방송 설교 듣고도 목사님 주일날 들었건만은 방송 들으니까 더 좋아요 하면서 좋아하는 그런 교인들이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어쩌다가 저와 전화 통화 한번 하면서도 목사님 목소리 들었으니 오늘 보양 한참 먹었네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목회자를 좋아하고 기도하는 그런 교인들 다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자기가 시온성교에 있는 것이 이렇게 고맙다고, 내가 하나님의 시온성교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다고, 정말 그런 분들이 많은 걸 볼 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조금만 귀한 것이 생겨도 목사를 먼저 대접하기에 바쁘고 그저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바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하늘의 축복이 다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의 계대 복이 임하기를 바라고 이 가을에 감사를 따릅니다. 이 가을에 감사를, 나는 감사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이 가을에 감사하시고 감사가 많을 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